오늘은 2026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절은 기독교 최고의 축제의 날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전 세계 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란 남자를 말합니다. 천사를 지칭해요.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정해졌고요. 죽음은 끝이지요. 그렇지만 죽음을 철폐하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향품을 받으려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천사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하신 말씀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시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실 적에 제자들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고난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요. 근데 정말 죽으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러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야 되겠지요. 근데 뭘 하고 있었다고요? 시신에 바를 항품을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에 있었던 아침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런 예는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은 경험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 살아계시면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보혜사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대단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믿는 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완전히 변할 줄 믿어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일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무덤을 그죠?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에서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아마 그때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지요. 맞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세 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무덤이 없을까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은 무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요, 예수님께서 묻혔다는 그곳은 비어 있고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나타나지 선포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13절부터 53절 끝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11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는데 뭐 했다? 믿지 못했다.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죠? 믿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부터 53절은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 계세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많이는 나눌 수가 없고요. 인도에 가면 인도의 사두, 성자라 불리는 분이 계셔요. 썬다 싱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맨발의 전도자입니다. 티벳, 히말리아를 맨발로 걸으면서 인도 전역에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으로 초청을 받아서 맨발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썬다싱은 인도의 시크족의 후예로 태어났다고 해요. 시크교를 믿는 신도였습니다. 썬다싱은 14살 때 형과 어머님을 잃었답니다.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대요.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적 학교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당연히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겠지요. 여기서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거절하고 선생님들을 많이 골탕을 먹였다 하네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성경 한 권을 구입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빡빡 찢었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잿더리의 악동들을 모았어요. 장터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전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또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죠?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것에 쓰레기를 우물을 던지면서 전도 집회를 방해하고,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그런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도 자기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가진 것이 많아도 다 불안해요.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 종교를 의지해서 요가도 하고요, 그리고 명상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런 부르짖음으로 기도했답니다. 만일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나의 영혼의 불안을 없애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만일 날이 밝기 전에 응답이 없다면 철길로 가서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다고 하네요. 자, 썬다싱은 새벽 4시 반경까지 기도하면 부처나 구리 신화나 혹은 인도 종교의 언어 아바 다루를 보게 될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대해도요, 자기가 원했던 신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홀연히 방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나타난 분은 자기가 기대했던 신들이 아니고요, 누구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이때가 언제냐 하면 1904년 12월 18일 새벽 4시 반. 이때 썬다싱의 나이는 15살입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그는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 얼굴을 봤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찾는 길이니라. 나는 너를 온 인류를 위해서, 나는 너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 순간 썬다싱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임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썬다싱은 예수님의 발견을 통해서요, 큰 기쁨과 평안을 얻고요,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험악한 히말리아 그 꽁꽁 얼어붙은 그죠? 그 산을 오르내리면서요, 그렇게 티벳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썬다싱이 만난 예수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계시죠. 사도 바울 아시죠? 들어보셨지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썬다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썬다싱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에, 인류 역사에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누구의 후손, 어떤 일을 하고 그의 삶과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뭐지요?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다 얘기하고 있지요. 자, 어떤 신이, 살아계신 신이 있습니다. 어떤 그죠? 사람을 통해서 그 신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록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한 그 말이 만약에 인간 세상에 전부 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신이 살아계신다고 믿겠지요?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과 성취라는 방법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서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셔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으로 택하신 거예요. 왜 이 인간 세상에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인류의 희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희망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목적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냐 하면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려고. 그리고 그분은 가셨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제가 옛날 청년 때요,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겠어. 그런데 고석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왠지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계속 갔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청년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시 여기 예배 때예요. 박성근 전도사님 때였어요. 그분이 성령을 받는 기도회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은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하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전사님이 지나가면서 제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갑자기 제 몸이 불덩이처럼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나오고요, 땀이 막 얼굴에서 쏟아지는데 옛날 그 긴 장구자 있잖아요. 그거 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야,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만 2년 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세상에 완전 초신자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가니까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을 읽는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전 올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전하셨다는 말이 진리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말씀이 진리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저 안 믿어지면요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믿지 못하는 누가 잘못됐어요? 성경 말씀은 아무리 해도 천사가 나타나고 어떻고 이상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다 진리예요. 아멘. 그런데 믿지 못하는 나 한계야.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그러니까 내 이 좁은 소견으로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죠?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면은 내가 믿지 못하는 자, 그러면 뭐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지 못합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의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필요한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요. 그걸 사람을 짓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짓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훅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거예요. 거기는 어둠도 없고 죄도 없고 질병, 저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어디 들어왔냐면 요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땠어요? 그죠? 좋은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하는데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해요? 아유, 세상에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네요.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 올바른 일. 아무리 작심삼일하고 맹세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죠? 육신의 속까지 죄 아래 팔렸어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심히 부정하고 비참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고통에 관한 속담 중에 사람은 일생을 쏘아서 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다음에는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일생 동안 쏘며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과 절망과 낙심 속에 계시다면 시간이 약이겠지라고 하지만 그거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찾아와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떠났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세상과 종교와 과학은 이걸 몰라요. 오직 이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는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요 사망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면 여기서 해방돼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올려주세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하지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하지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려고요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종교적으로 고행을 하고요 명상을 하고 다 해요. 근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일을 씁니까? 그걸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능력,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됩니다. 자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생명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발견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고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을 배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거 자꾸 배워요. 이걸 자꾸 사랑하는 법, 뭐 감사하는 법 이걸 자꾸 배워요. 이걸 자꾸 배우니까 이걸 뭐라 그래? 종교 생활. 그 생명을 따라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의 은혜와 축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성경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 교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교과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그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과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자면 뭘 주셔야 돼요?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조예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 생명을 주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주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지요. 다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목적. 에베소서 2장 5절 이렇게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데 이게 이게 무엇이죠? 허물로 죽었어요.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뭐 했다? 부활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에요. 오직 죽음을 철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 천하에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자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명을 왜 주셨다고요?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자,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제가 한번 왜 안 되지만 좀 질문해 볼게요.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시면 아멘. 여러분이 생명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돼요. 김익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부터요. 6.25 동남까지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아주 대단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요. 아주 그냥 유명한 주먹을 쓰는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의 별명은 항해도 안악골의 호랑이. 당시 이제 장애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선앙당에 들러서 기도를 하고 온답니다. 오늘은 안악골 호랑이 김익두, 익두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야, 익두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나림의 시장에 가서 공짜로 술을 마시고요. 사람들이 걸리면 시비를 걸어서 구타하고 그래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뺏고 물건을 뺏는 불안당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경찰서를 지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지서에 불려다니고 며칠씩 유치장 생활을 하고 그게 그의 인생이었답니다. 그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건 생사에 관한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이런 생각 해보지요. 죽으면 정말 끝일까? 이런 생각. 죽으면 끝일까? 그러면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생사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27세가 되던
년도 1월 어느 날 당시에 항해도를 거점으로 해서요 선교하던 소알론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의 부인이 안악골 장날에 안악교회 부흥회를 위한 전도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한산 돌렸잖아요. 그때 이제 깡패 김익두가 전도지를 돌리는 그곳에 와서 그 부인에게 전도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익두 씨가 그 전도지를 어떻게 했어요? 전도지를 받자마자 그냥 코를 팅 하고 풀고 그 전도지를 그 소알론 선교사님 부인 얼굴에 확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청년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그죠? 김익도가 욕을 하고 그곳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 부인이 코 썩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코 썩으면 어떡하지? 밤새 잠을 못 잤답니다. 그리고 있는 중에 그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친구 박태환의 인도로 안악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따라갔다고 해요. 근데 그때 소알록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뭘 말씀을 전했냐 하면 그 내용이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소알론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김익두가 평상시에 고민했던 생사에 대한 문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이 돼버렸어요. 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소알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김익두 씨가 얼마나 변했냐면요. 10개월 동안에 신약 성경을 백독을 했답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때부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오니까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전부 다 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면 생명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 뭐가 안타깝냐면 하나님 생명 주셨거든. 왜 주셨냐면 그 생명으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받긴 받았는데 생명으로 안 살고 다른 거예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늘 목마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살면 해방돼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 이 김익두 씨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와 축복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인류에게 찾아주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안에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생이 뭐냐는 거죠, 영생. 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을 뭐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내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나를 사람 되게 해요. 내가 만약에 개의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개가 되겠지요. 개처럼 살게 되겠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 기쁨의 본성. 여러분, 평안의 본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생명을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삽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요. 평안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고 이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생명의 본성이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화목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믿음,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수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기뻐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9가지 열매를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면 9가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이 생명은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이에요. 외부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은 다스려 군림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했어.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알고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이제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죄와 문제와 환경과 질병과 어떤 것에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아요. 자, 한 가지 예만 설명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불어왔고 예수님은 그물에서 편안히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그 바람으로 인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물을 퍼내고 돛을 내리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지요? 다스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죽음 같은 그런 상황의 영향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그 제자들은요, 죽겠다잖아. 여러분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생명을 깨닫고 났어요. 생명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코로나 당시 때에, 그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가진 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단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삽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생명을 정말 여러분 다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에 수많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할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저를 따라 고백하고요. 그렇게 한번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몰라서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마음을 열고 제가 고백할 적에 함께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영으로 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